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맏아들과 아버지의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잃고 설상가상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 굶주릴 대로 굶주리다 끝내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미리 품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를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고급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풍성한 잔치상을 준비하고 풍악과 함께 춤까지 추며 잔치를 벌입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올 때 풍악과 춤추는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맏아들은 놀라서 한 종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맏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이야?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심한 분쟁은 관계없는 타인들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은 사람들, 친구나 가족 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고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가장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 재산과 관련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재산 때문에 연예인 동생과 형이, 연예인 아들과 어머니가, 연예인 딸과 어머니가 큰 갈등을 겪다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기쁘다기보다는 미리 한몫 챙겨나간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불효막심한 동생에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 있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왜 그러니 같이 들어가 즐기자 라고 토닥이며 권면합니다. 그때 맏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에 화가 풀리고 잔치자리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 저의 법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맏아들이 화를 내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은혜의 법칙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이해 타산의 법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조건을 걸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맏아들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은혜로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동생에게 이해 타산으로 다가갑니다. 맏아들은 조건을 강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었습니다. 조건에 맞게 저에게 상을 주시고 제 동생에게는 벌을 주셔야 이해타산에 맞습니다. 이런 신앙을 행위 마일리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행위로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 마일리지를 쌓는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 금식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먹어대냐? 나는 새벽 기도를 나가 기도하는데 너는 여태 퍼질러 자고 있냐? 이렇게 비교하며 분이 치밀어 올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과장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맏아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동생을 만나서 얘기 한 번 안 들어보고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은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는 분노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살리에르라는 위대한 음악가가 모차르트라는 더 위대한 천재 음악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분노하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있는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사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러니 같이 들어가 잔치를 즐기자꾸나. 너도 나의 은혜의 법칙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도 아직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기에 탕자와 마다들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가 좀 지나면 나의 행위를 내세우며 남을 비판하고 게다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보면 비교하고 비판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인 둘째 아들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맏아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치를 같이 즐기자고 사랑스럽게 토닥이며 지금도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우리 또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은 탕자들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